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런 소근소근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양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양을 잃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던 목자가 있었는데 99마리의 양은 있는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진짜로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 대해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또 비유의 말씀을 주셔요. 그게 뭔고 하니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가 바르지 못한 청지기, 옳지 않는 그런 청지기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의 어리석은 삶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시고 판단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기를 되찾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관계 설정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라고 하면서도 주인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그 주인에게 고발하는 자,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한 소리를 들으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은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의 지혜로운 자세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중심해서 옳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의 현명한 판단, 판단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난 옳지 못한 청지기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는 임의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가 되었다. 전제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자들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다가 망할 자들이 바로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언급된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청지기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자들이죠. 계시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세상을 예표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관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백성의 회중에 동참케 하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백성 삼으시면 되었지 꼭 그렇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조건을 반드시 제시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도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조건으로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을 우리는 무겁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가볍게 섬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에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은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며 그들에게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가장 잘 정립이 되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지요. 하나님은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믿음의 샘플로 삼으셔서 다윗을 통해서 마음껏 복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셨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합한 자, 그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자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자, 지금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사랑하셔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과 그러한 그의 행실이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청지기는 이미 주인의 소유가 된 그런 사람이죠. 이미 주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세움받은 자가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청지기가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청지기가 청지기로서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주인과의 관계에서 신을 저버리고 주인의 소유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하신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지기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여러 가지 바탕 가운데 기복주의 신앙을 생각해 보았어요. 기복주의가 뭔 줄 알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저는 이 청지기의 모습 속에서 주인의 소유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알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주인을 위한 삶, 주인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리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 유익을 추구하던 자들이 하나둘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죠. 오늘 여기 예수님을 이용해서, 주인을 통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모여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시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보인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삶의 목적, 이런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계세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그 주인에게 고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서 그 주인에게 고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참소하는 자가 나오죠. 고발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노심쳐서 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깨뜨리기 위해서 고발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청지기는 항상 누구의 공격 대상인 거 아니? 사단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에 충성할 때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이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옳지 못한 청지기가 받은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2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옳지 못한 청지기의 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청지기를 지금 책망하며 추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주인의 준엄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이런 준엄한 주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보니까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 친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일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책망을 하신다면 우리 얼마나 불행한 일생을 살다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말에 대해서 변명해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서 계절을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처처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상기온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인류의 종말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지만 항상 우리는 개인의 종말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개인의 종말 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귀한 사명을 맡겼는데 어떻게 살아왔냐? 라고 말할 때 유구무원, 입은 입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과 같이 비극적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실상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내가 볼 때 오늘 너희의 모습, 내가 볼 때 오늘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이러하다.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또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에 대한 위로받고 돌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엘베들 교회를 담임한 지가 시간이 좀 됐어요.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목회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후회가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들에게 짐을 지어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부담을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여러분,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십자가는 여러분 무거운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가볍게 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끌고 갈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볍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무겁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쌓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제가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심판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인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의롭지 못한 청지기의 현명한 판단입니다. 의롭지 못한 청지기는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사실, 주인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그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는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새삼 알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듯이 이 청지기도 주인의 이 심판 앞에서, 준엄한 심판 앞에서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또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주인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의 때가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릴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들이 깨달아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또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추궁할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알아서 내가 처한 이 현 시점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돌이키는 삶, 이게 바로 현명한 삶의 모습이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의롭지 못한 청지기가 주인 앞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또한 깨달은 다음에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돌이키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판단을 가진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모습이 오늘 너희의 모습이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대비하지 아니하면 어떤 소망도 없다.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이처럼 심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파스칼이 말한 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앞에서 영원한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의롭지 못한 청지기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가 한때는 비록 잘못된 길로 나갔지만 지금은 달라요. 주인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심판에 대한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지혜로운 모습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위해서 대비하는 의롭지 못한 청지기의 모습을 바라본 주인의 반응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했다. 같은 청지기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히려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지금까지 혹시 의롭지 못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던 우리라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있는 삶으로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